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춰섭니다. 분명 나는 평생 애쓰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성당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도 남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하느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영상 시리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 속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나눌 것입니다. 이 영상은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1편. 하느님은 올해보다 지금을 보십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말 이게 다일까?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성당을 위해 애써온 세월이 이렇게 더섭이 지나가는 걸까?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하기도 모호한 인생.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하느님 눈엔 괜찮은 인생이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신앙적 물음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답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 마테오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새벽부터 일하게 하죠. 그런데 오전 9시에도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더 불러 모읍니다. 놀라운 건 일이 끝난 후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가장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는 건 부당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나는 그대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소.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소. 그대 눈에 내가 선한 것이 식이나 되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은혜로우시구나. 그렇지만 이 비유는 단지 하느님의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가받는 방식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애썼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비교라는 잣대에 얼마나 시달려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애썼는데 왜 나만 고생인가? 나는 성당에서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왜 내 자녀는 성당을 떠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깊은 허물을 불러일으킬 때 하느님의 기준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줍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시지만 인간의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공정함은 관계 중심의 공정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늦게 응답했더라도 그분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해지는 시각쯤에 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새롭게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이라도 와서 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삶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아쉬움, 비교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 짧게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하느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눈에는 너무나 귀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뒤흔들어 깨어나게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전부가 아님을, 하느님께 평가받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인생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네가 얼마나 늦게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와준 네가 좋다.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위로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그 수고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평가입니다. 이 편, 왜 나는 항상 남들과 비교할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애쓰며 살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단하고 허무할까? 자녀의 성공을 보며 미소 짓는 이웃을 볼 때 나는 왜 속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했을까? 그 사람은 예전부터 하느님께 축복받는 것 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하느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마테오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가장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사실 억울함보다는 비교의 상처였습니다. 그들이 참지 못한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손해본 것도 아닌데 남이 얻은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 것을 작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감사는 사라지고 억울함과 불만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품꾼들은 아침에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하루 품삯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그 감사는 증발하고 남의 몫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격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성공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연금도 많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왜? 비교는 우리 안에 있었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독립된 이야기로 보십니다. 하느님께는 비교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오늘 응답한 그 자체를 기뻐하시며 내가 남의 몫을 탐하기보다 내 몫을 귀히 여길 때 그 삶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비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더 심해집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질수록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나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은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느님,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당신이 지으신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기에 지금 나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속도도, 나의 상처도, 나의 실패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 그 음성을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되는 상황이 오면 작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느님, 저 사람이 아니라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속삭이세요. 저는 하느님 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뿌리 깊은 비교의 습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랑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은총을. 여러분,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며 그 방식 안에 완전한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남이 아닌 나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세요. 그 길 위에 하느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네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3편. 나는 왜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까?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지치고 허탈한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딱히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해보겠다고?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마치 먼지처럼 흩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린 열심히 애썼습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삶을 미룬 시간,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아온 시간들.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의미 있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도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지치고 하루하루가 허전한 걸까?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그는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시간만 흘러보내며 서 있었던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일하지 않고 서 있소?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말이 맴돌고 있지 않나요?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았다고. 내 손은 일할 줄 알고 내 마음엔 사랑이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포도원 주인이 다가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를 가장 마지막에 가장 뜻밖의 시점에 주인은 불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느님은 타이밍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느끼는 허무와 무력함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 준비한 침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무의미했던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그 수고를 주님 손에 올려놓을 은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기력한 우리의 하루에 강한 빛을 던집니다. 나는 초라해 보여도
하느님 눈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나는 반드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가 친히 그를 불러 포도원으로 들이리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가 아니라 하느님은 지금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성당 미사에 작은 봉헌을 드리는 손길,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치나 업적보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오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늘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초라함은 사라지고 존귀함과 은총의 빛이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사편, 나의 작은 순종에도 하느님은 기뻐하실까? 우리는 살아오며 큰 결단보다 작은 순종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했던 집안일, 가족을 위한 끝없는 희생, 성당에서 말없이 닦아낸 창틀 하나조차도 어쩌면 하느님께 드린 소중한 순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들도 정말 하느님께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하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특히 나이 들어가며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몸도 마음도 힘차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하던 일조차 이제는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마저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닐 때 나는 점점 무력해지는 느낌에 빠지곤 합니다. 하느님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실망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조차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크고 대단한 일보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마테오복음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주인은 각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의 노동량이 달랐음에도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시간보다 마음의 응답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응답했는지를 보십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단지 1시간 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는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부르심이 왔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응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종, 단 1시간의 일도 하느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아도 하느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짧은 기도, 식탁 앞에서 하시는 성호경 하나, 미사에 가지 못해도 성당을 향해 속으로 드리는 그리움,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선 거룩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몰래 행한 모든 사랑이 하느님 눈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이 떨리더라도, 걸음이 느려지더라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순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세한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를 기다리십니다. 성당에서 오래 봉사하셨던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리 수술 이후 몸이 불편해져 성당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성당 사진을 휴대폰으로 꺼내요. 그 앞에서 손을 모읍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그 짧은 기도를 매일 이어갑니다. 어느 날은 너무 고단해 그마저도 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그날은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성당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를 작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할 때 나는 뭔가 빠진 것 같고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한때 필요했던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 너를 부르십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늘에서는 놀라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단 한마디의 고백도 하느님께는 영원히 남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작게라도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늘을 울리고 당신의 삶에 은총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그 작은 마음에 미소 지으십니다. 5편. 주님, 제 인생을 다시 맡아주실래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남아있어 누군가에게 내 삶을 통째로 맡기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가 선택했던 길들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었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정이 내 삶을 이끌고 왔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제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볼까? 라는 마음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동안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가족을 위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하느님조차도 내 선택엔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는 조심스러운 거리감.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붙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테오복음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 비유에서 품꾼들은 자신을 부른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릅니다. 그들은 내일의 약속도 다음 주의 계획도 없이 오늘 하루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루의 응답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맡길 수 있었을까?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깊은 신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맡겨야겠다는 진짜 결단이 싹 트는 때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맨 처음부터 맡기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끝에서야 맡기게 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생을 다시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르심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에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얘야, 이제는 내 손에 너의 인생을 놓아다오. 우리가 이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져야 했던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길이 열리는 삶입니다. 한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허무감이 몰려왔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저도 누구를 붙잡을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시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모두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다시 맡아주세요. 하나님은 이 고백 하나로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더 이상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계속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당에 가지 못하는 날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많아도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맡기는 그 마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면 그 무게를 하느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면 이제는 주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주님, 이 인생의 열쇠를 당신 손에 다시 맡깁니다.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고 마침내는 감사로 채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붙잡을수록 불안하지만 하느님께 맡길수록 단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분께 삶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인생을 내가 안아주겠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맡기려. 6편. 내 삶의 마지막 날,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날,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얘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그때 그 선택은 실수였지.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말이야. 이런 말들이 들릴까봐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테오 복음에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음성이 얼마나 다정하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십니다. 오후 늦게 부름받은 품꾼도 단 1시간만 일한 품꾼도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건 단순한 품삯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의 인정이자 하느님의 따뜻한 평가입니다. 얘야, 너도 수고했구나. 오늘 하루를 내가 기억할게.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서는 그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보다 위로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부족한 순간도 있었고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과거의 조각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그분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무한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남아있는 서운함,
아직 끝내지 못한 기도 제목들. 하지만 그런 채로라도 하느님께 가면 됩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돌아왔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단다. 천국에 대한 상상은 종종 황금길이나 찬란한 보좌로 그려지지만 진짜 천국은 하느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이유는 결국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해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분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당신 앞에서 살겠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당신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얘야, 참 잘 살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와서 내 품에 쉬어라. 그 음성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 후회와 아픔을 다 덮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업적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든 상처투성이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오늘 나를 기억했으니 나도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7편. 남은 생에 의미 있으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길고 짧은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해도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 그 은총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남은 생에 의미 있으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 익숙해진 관계들, 오랜 세월로 굳어진 삶의 틀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모두를 바꾸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하나,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느님께 향하는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그분께는 너무나 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포도원 품꾼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래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주 묻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우리의 시선은 바뀌고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사용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면 이제는 하루에 단
단 10분이라도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묵주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조용히 하늘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치게 했던 관계, 상처를 주고받으며 얽혀있던 인간관계를 하느님 앞에서 다시 조명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피하고 있던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로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화해를 꿈꾸는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번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도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지금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는 이대로 괜찮은가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얘야, 나는 네가 돌아와서 참 기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걸음,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생을 복되게 만들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다. 얘야, 참 잘 왔다. 내 인생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여정이었다. 8편, 하느님,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개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끔은 밤잠을 설치게도 만들고 눈시울을 붉히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이런 고백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릅니다. 하느님,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는 후회도 담겨 있고 간절함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 그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며 살아있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왔기 때문입니다. 그 1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도 주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라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더라도, 믿음이 흔들렸더라도 하느님은 그것보다 지금 돌아온 너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느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라도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새 출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마음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느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했던 날, 무너졌던 날, 자책했던 날들을 하느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 날들을 안아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느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는 이미 다 안고 있었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미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이 나이에 뭘 해라는 포기,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마리아도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하느님의 계획과 완전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했든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손이, 하느님의 위로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느님,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하느님은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참 잘 살아왔단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단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 내일을 향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시리즈를 통해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짧게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2글자 남겨주세요. 괜찮다, 혹은 다시. 우리 모두 하느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